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라,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부모님 잘 봉양해라, 섬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부모 우선주의, 부모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비단 일반 세상에서의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과 차이가 없어요. 굳이 이거 성경적이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러한 당연한 내용은 좀 뒤로 하고 어떠한 부모가 반대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훌륭한 부모상을 보여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주제 하나를 딱 떼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식 이기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관계에서 그럼 부모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좀 비교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원래 왕이 될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됐으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좀 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등장시키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겁주고 있을 때 다윗이 툭딱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 많아야 15살이에요. 그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서 골리앗을 그냥 한 번에 죽입니다. 와, 다윗의 등장이요 어마무시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뒤로 계속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마음에 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요 둘이 나이 비슷한 줄 알죠. 아버지와 아들 뻘이요. 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다윗을 자기 사위로 자기 딸을 줍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사위가 된 거예요. 한 집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잘 나가는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잘하는 다윗을 싫어하는 사울 왕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 사위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져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 왕은요, 요나단을 혼냅니다.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혼냅니다. 혼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욕하고 저주합니다. 요나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의 눈에 요나단이요,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뭔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그러한 아주 멍청한 한심한 그러한 놈으로 보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도 그래도 사위 아닙니까? 한치 걸러 두치인가요? 다윗도 따지고 보면 자녀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은 수치스러운 아들이요, 사위 다윗은 원수 같은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그렇게 자기 혼자 옳다라고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울은 잘 됐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대놓고 욕하고 저주한 사울 왕이 옳았습니까? 본문에서의 상황은 사울 왕이 자식들을 이겨먹은 상황입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만 옳고 자기 뜻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울만 틀렸고 사울만 잘못했고 사울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즘 새롭게 이제 시즌 2라고 해야 되나요? 3인가요? 하여튼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1타 강사들, 국어, 영어, 수학 1타 강사들, 잘 나가는 강사들을 이제 패널로 해가지고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뭔가 좀 걱정이 되는 부모와 이제 아이까지 해가지고서 출연을 시켜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출연을 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연세대학교 CC예요. 거기에다가 그 어머니는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대에 들어가서 치과의사입니다. 부모가 다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 집안인데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니고 보통 중간 정도, 중간보다 좀 여기 중간 정도 해요. 근데 잘난 부모들은 그런 아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 아들을 이야기할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나. 자기들은 똑똑한데 자기 자식은 똑똑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한테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면 몰라서 얘기해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뱃속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어?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자기가 출산해놓고서 저런 놈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맞아요? 아들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부모의 수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실패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실패작은 누가 만든 겁니까? 부모가 만든 겁니다. 아들을 보니까요 잘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마음도 착해. 그 잠깐인데 엄마가 막 저기서 속상해서 우니까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아들 없거든요. 아들 오다 아이고
잘생기고 마음도 착한데 수학이 6등급이요. 6등급이 뭔지 모르세요? 예, 1등급부터 해서 9등급까지 있어요. 잘하는 애는 1등급이고 못하는 사람은 9등급이에요. 얘가 6등급이에요, 수학이. 그 잘난 부모들은 아들이 잘생기고 착한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아들 수학 성적, 영어 성적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속상해해요. 제가 그 부모들 등급을 매기라고 한다면 9등급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 했는지 몰라도 1등급인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꼴찌입니다. 의외로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자식보다 잘나서 자식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연세대학교가 올해 대학 순위 몇 회인가 그랬더니 그래도 좀 높더라고요. 세계에서 56위, 서울대학교가 31위. 여러분 그래도 세계 나가면은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30위권 밖이요. 명함 못 내밀어요. 여기 미국 가가지고서 뭐 공부하네 하고서 뭐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남자는 다 서울대 출신이고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여자는 다 이대 출신이에요. 예. 근데 확인하시면 안 돼요. 예. 자기들이 똑똑한지는 몰라도 그게 얼마나 똑똑한 건가. 자기들 잘났다? 착각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꽝인 부모가 많다는 사실.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계 갑부 일론 머스크가 자녀가 14명입니다. 첫 번째 부인한테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두 번째 결혼한 여인에게서 3명, 세 번째 부인에게서 4명, 그리고 마지막 애슐리라는 여인에게서, 부인도 아니요, 애슐리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로물루스까지 1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제쳐두고 마지막 낳은 이 아들은요 친자 확인까지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 여인 부인이 아니라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SNS에 자기의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서 애를 낳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의 reason, 즉 군단을 만들겠다. 자기같이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생산되어야 이 세상이 안전될 것이다. 그래서요, 출산을 해도 자연분만을 하면 뇌가 작아지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이 애 낳아주는 여인하고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아주면 한 번에 1,500만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예, 220억 한 번에 주고 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21살까지 될 때까지 매년이 아니라 매달 10만 달러씩. 10만 달러면 얼마예요? 예? 1억 4천만 원. 그걸 매달 주는 조건. 돈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해야. 응? 그런데 마지막 로물루스를 낳은 애슐리가 계약을 파기를 했어요. 무슨 계약이냐? 그 계약 조건에 또 다른 계약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비밀 유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자식이 아니라 그거를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계약을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일론 머스크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돈 준 거 다 내뱉고 월 10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줄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로물루스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아들은 엄마는 똑똑하고 아빠는 돈 많아서 행복할까요?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날까요? 14명의 자녀를 둔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라고 하겠지만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 그냥 따라오는 것일까요? 가정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라고, 아주 비싼 쓰레기라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나라의 1인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도 그리고 사위 다윗에게도 져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그의 인생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훌륭한 아버지는 못 됩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다재다능합니까? 시도 잘 써요, 악기도 잘 다뤄요, 싸움도 잘해요, 정치도 잘해요. 다 잘하잖아요. 근데 가정만, 애비 노릇만 잘못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자녀 양육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 자식에게 저주더란 얘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와 함께 도망간 군사만 600명입니다. 그러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다 이 사람들 용사들입니다. 붙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왕이, 그것도 지금 자기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칩니다. 상황적으로 불리한, 전세가 불리한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져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맞서 싸우면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입니다. 거기에다가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전쟁이 끝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한 것은 아닐까?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살자고 아들을 죽이는 것과 아들이 자기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둘 중에 그래도 하나 더 악한 것을 고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더 악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도망을 친 것 아닐까? 아버지라서 져준 겁니다. 나중에 상황은 바뀌어서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맞서 싸워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의 수치가 되었을 겁니다. 결국 승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실까요? 져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십니다. 져주셨습니다, 이미.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사람과 신과 사람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 이러한 관계이면 하나님이 져주실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놈들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아이디어란 아주 말 잘 듣는 그러한 사람들만 나게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악하고 못난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그러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신 겁니다. 아니, 저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 줘주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지는 부모가 이기는 부모입니다. 자식 이겨먹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져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네? 안 그러면 진짜 눈이 흙에 들어가고 나서 후회하실 겁니다. 자식에게 져줘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고 오냐오냐 하라는 말 아닙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혼낼 것은 혼내고 위해 줄 것은 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져줬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행하고 뭐 방탕하게 행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식에게 져준다는 것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잘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옆집 자식보다는 내 자식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더 아껴야 하고 위해야 하고 감싸야 하고 참아야 하고 관심 가져줘야 하고 돌봐줘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못난 자식이라고 해도 창피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못난 자식들입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들 하나님의 성에 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식들이 여러분들 집에 오는 거 꺼려하면 그러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나 복 주세요 하면은 못된 놈입니다.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고집 부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져주시면 됩니다. 그 속내 시간 지나면 자식이 알아요. 몰라도 상관없고요. 분명 어긋난 자식 사랑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모 고집도 있습니다. 아끼는 마음, 위하는 마음. 부모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사랑받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오늘 이제 찬양팀 다 이 지금 차세대들 대학부 있을 때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대학부 때 가르쳤던. 그래서 제가 좀 말도 놓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지금 젊은 애엄마들, 아빠들 다 된 이 차세대 부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면 면회 안 갈 놈 많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갔다 하더라도 자식 면회 가는 것이 부모다. 저는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인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올바른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이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와 사위도 자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진정 죄인인 우리, 악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부모가 열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가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